이어서 하겠습니다. 잘못 발음한 부분 하겠습니다. 아하래, 배 아래, 그리고 후에, 배 아하래. 벨라우텀, 그리고 봉하기 위해, 벨라우텀. 벨림쇼아흐, 기름 붓기 이유하여. 그 다음에 울레하템, 아트나우가 여기 일에 샤부임 시부아 이렇게 나오는데, 샤부임 시부아, 여기에 아트나우가 있으니까 7일의 때 일어나는 일이 예루살렘을 증거라는 칙령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지도자까지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녀가 되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아트나의 구별 없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해석하여 첫 7은 파괴된 예루살렘의 재건, 62일에는 메시아의 오심, 이렇게 적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렇게 여기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건, 그 다음에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는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첫 7과 62일에, 첫 7일에와 62일에가 이렇게 딱 구별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칙령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지도자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광장과 해자가 지어지는 것이 62일에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타스켈 빈 모짜 다바르 네 하시브 베리브노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기 위한 말씀에 나온부터 지도자 마시아흐까지 아드 마시아흐 나기드 샤부임 시부아 7일에 7일에 발생될 일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기 위한 칙령의 나옴과 지도자 마시아흐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우샤부임 쉬심 우셰나임 타슈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녀 예루살렘이 62주에 되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베 니브네타 레호브 베 하루츠, 그리고 광장과 함께 해자가 우베초크 하이팀 괴로움의 때에 지어질 것이다. 62주에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광장과
회자가 지어질 것이다. 세대주의자들은 일곱 이래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7에서 49년, 그 다음에 62일에 62에다가 7에서 434년, 그리고 한 텀에 알 수 없는 기간과 마지막에 적그리스의 출현, 그리고 이스라엘과 7년간의 언약을 맺고 절반 기간에 그 언약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큰 박해,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의 출현, 대환란. 26절을 세대주의는 69일의 말과 70일의 초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책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7일에 이며 62일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광장과 회자가 지어질 것이다. 그리고 62일의 후니까 이 62일에는 여기 69 다음에니까 마지막 70일에 대한 내용이 문맥상으로 맞습니다. 아트나우 있고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리고 70일에 마지막 70일에 대해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고 그에게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장차 한 왕 나기드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디도 장군의 군사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읍을 회파합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자들은 요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요 기간에 관하여 예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읍의 회파,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기간, 적그리스도의 출현, 한 일해 동안의 언약, 그리고 절반의 그 언약의 파괴, 그 다음에 그의 마지막은 황폐함이 작정되었다라고 해서 마지막의 부분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듯합니다. 시브리어 본문 아할의 하샤부임 시심 우 셰나이 그리고 베아레 후에 하샤부임 시심 우 셰나임 그 62주들 후에 앞에 있는 62주들 후에니까 여기가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일에 이카레트 마시아흐가 제거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날 것이고 베엔도 그에게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마시아흐를 떠나 그에게는 자기 소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레 하샤부임 쉬심 우 쉐나임 그리고
그 62주 후에, 다른 말로 72주에 마시아가 이카레트, 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다 자신을 떠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되어서 이제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베하이르, 베학고데쉬, 야시히트, 암, 나기드, 핫바, 장차는 문맥으로 넣어서 올 지도자의 백성이 야시히트 파괴시킬 것이다. 베하이르, 그 성과 그 성소를 파괴시킬 것이다.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소를 파괴시킬 것이다. 암, 나기드, 핫바, 올 지도자, 지도장군의 암, 백성, 로마 군대로 적용, 나기드, 디도장군, 암, 백성. 디도장군의 로마 군대가 파멸시킬 것이다. 어떻게? 잔인함과 악마적인 방법으로 파괴시킬 것이다. 그 성과 그 성소를. 베키쪼, 바쉐테프, 베아드, 캣즈, 밀하마, 네헤레제트, 쇼메모트, 베키쪼, 바쉐테프, 베아드, 겟츠, 밀하마, 네헤레제트, 쇼메모트. 그것의 종말은 오, 남성 인칭어민데 예루살렘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여성입니다. 아마 하이르 하꼬데시를, 그 성과 그 성소를 합해서 오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의 종말은 바쉐테프, 홍수로. 예루살렘의 종말은 홍수가 밀려듯이 산산조각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아드, 캣츠, 밀하마, 전쟁의 끝까지. 네헤레제트, 작정되었다. 하라츠의 니팔입니다. 네헤레제트, 무엇이? 황폐함이. 쇼메모트, 황폐함들이 복수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작정되었다. 62주 후에 마시아가 죄가 될 것이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 그 성소를 올 지도자의 백성이 파멸시킬 것이다. 그 성과 그 성소의 종말은 홍수로, 올인이는 내용상으로 황폐함들이 작정되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이 홍수에 휩쓸림 같다는 예언은 로마 군대의 공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서 성이 완전히 멸망하여 마치 홍수에 휩쓸릴 듯이 처참한 폐해만 남게 될 것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 그때 있었던 고통과 환난, 그 전쟁의 잔인함은 전혀 역사상 두드러진 것으로 이 세상에서 일찍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파괴였다. 처참한 폐허가 한 번 더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AD 135년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하고 AD 135년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히 파멸당할 것이라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 지도자의 백성이 그 성과 성소를 파멸시킬 것이다. 그것의 종말은 홍수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작정되었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26절에 있는 기간을 세대주의자는 알 수 없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알 수 없고 마지막 한 이레에 그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 이레 샤브와 에하드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굳게 맺고 여기서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배 히그비르 가바르의 시필령으로 강하게 하다. 효력이 나타나게 할 것이다. 친히 죽으심으로 언약을 굳게 한다고 하니까 이미 맺은 언약을 굳게 한다는 의미지 언약을 새롭게 맺는다는 뜻은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샤브와 에하드 한 주 동안의 한 일의 샤브와 에하드가 나오니까 샤브임이 아니라 샤브와 베리트 랄라빔 그 많은 자들에게 언약을 배 히그비르 그는 강하게 할 것이다. 그가 누구냐라고 할 때 앞에 있는 문맥을 쭉 보면은 마시아흐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적절할 텐데 세대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많은 자들에게 언약을 한 주 동안 강하게 한다고 얘기할 때 이 그는 앞에 문맥으로 봐서 마시아흐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암나기드 디도 장군과 같은 인물로 세대주의자들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맺고 굳게 맺는 게 아니라 맺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세대주의자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기간이 알지 못하는 기간이 흐르고 마지막 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가운데 오실 때 죽은 자들과 산 자들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는 변화하여 교회에 공중에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
그리고 지상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7년 동안 맺고 한 이래 동안 성전 제사를 복원하기 위하여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27절은 마태복음 24장의 대환란기와 다니엘서 12장의 고난의 때, 계시록 3장의 시험의 기간의 1차는 7년 대환란의 마지막 3년 반을 다루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마지막 이때 곡식 희생제사와 곡식제사를 그치게 하고 그 다음에 후 3년까지 계속적인 탄압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까? 그가 그 많은 자들에게 한 주 동안 언약을 강하게 할 것이다. 62절에 대하여 62주에 대한 2주 이후에 대한 보충 설명이 27절입니다. 아하레 하샤브임 쉬심 우셰나임 62주 후에 메시아가 제거되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다. 이 부분의 내용에 더 해석이 메시아가 베리트 랄라빔 샤브와 에하드 한 주 60일의 후 마지막 한 주에 그 많은 자들에게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강하게 할 것이다. 효력이 나타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언약을 굳게 한 것입니다. 언약을 하겠고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많은 자에게 언약을 하는 게 아니라 효력을 나타나게 굳게 한다는 것입니다. 배 핫지 하샤브와 야시비트 제바우 민하 그리고 핫지 헷지의 소유격 어미 붙은 겁니다. 하샤브와 그 주의 중간에 야시비트 그는 제바우 희생제사와 우 민하 곡식제사를 그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하여 효력을 굳게 해서 영적 예배가 회복되므로 더 이상 희생제사와 곡식제사를 그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곡식제사와 희생제사가 그치게 될 것이다. 영적 예배가 회복됨. 그 주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예배가 회복됩니다. 참된 원역이 나타나 제사와 형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알, 케나프, 히쿠찜, 메쇼멤, 베아드, 칼라, 베네헤라짜, 티텐 알, 쇼멤, 베알 케나프 날개 위에 있다. 19찜
가증스러운 것들이 날개 위에 있다. 메쇼맴, 황폐하는 가증스러운 것들이 날개 위에 있다. 베아드 칼라. 그리고 끝까지, 마침까지, 베네헤라짜, 결정된 것이, 티텐, 쏟아질 것이다. 마지막까지 결정된 것이 쏟아질 것이다. 알 쇼맨, 황폐한 자 아니면 황폐한 것 위에. 이 부분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황폐케 하는 가증스러운 것이 날개 위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결정된 것이 황폐한 것 위에 쏟아질 것이다. 이 부분은 26절 하반절 요 내용에 대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인데 직역하기가 본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성과 그 성소를 올 지도자의 백성이 파멸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종말은 홍수로 오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함이 작정되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해서 얘기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그 다음입니다. 가증스러운 것들의 날개로 가증스러운 것들의 날개로 황폐케 할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멸망까지 칼라 하라츠 시쿠츠 쇼멤 칼라 멸망 칼라 베아드 칼라 완전한 멸망까지 가증스러운 것의 날개로 완전한 멸망까지 여기입니다. 다시 가증스러운 것들의 날개로 황폐할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멸망까지 황폐한 자 위에 결정된 것이 쏟아질 것이다. 해석이 어렵습니다. 베알, 케나프, 식구찜, 메쇼멤, 베아드 칼라, 베네헤라짜, 티텐 알 쇼멤. 일본의 직역이 더 어울리는 듯 합니다. 메쇼멤, 샤멤의 피엘, 황폐하는 식구찜, 가증한 것들이 날개 위에 있다. 그리고 베아드 칼라 완전한 멸망까지 알쇼멤 황폐케 한 자 히필 황폐케 한 것 황폐한 자 위에 쏟아질 것이다. 베 네헤라 짜 결정된 것이 유대인의 배척의 결과 황폐함과 전쟁과 파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AD 70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의 이 부분에서 약 500년 후에 사실로 나타날 매우 놀라운 예언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리 복음에 대하여 언급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될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방법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은 고난의 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곤 묻곤 했습니다.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나라와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성취를 위해 행하실 일에 대하여도 들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의신 메시아와 구속, 화목과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모든 영광에 대해 들었습니다. 따라서 62일에와 70일의 사이에 하나의 간격을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70일에는 69일에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26절과 27절을 같이 봅니다. 62일의 후, 그 다음에 한 일해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27절입니다. 따라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하나의 간격을 26절에서 간격을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70일에는 69일에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이 차례차례 언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여기에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70일의 환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70일의들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이고 거기에 7일들에 발생될 것과 그리고 60일에 발생될 것 그리고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 발생될 것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27절 한 일에 대해서 또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26절과 27절은 마지막 70일의 마지막에 있는 한 일에 대해서 메시아의 죽으심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인한 효력 그리고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성의 회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6절 앞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함락과 관계된 부분이 하반절 27절에도 상반절 하반절 이런 구조입니다. 이상으로 70일에 대한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